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세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리아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가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 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나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한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수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한 순종해야 될 믿음의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며 겸손히 배우고 보고 듣고 받고 그 한 모든 말씀대로 행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그 수요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었던 적이 있죠. 여기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견제를 당해서 다윗이 그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그 미친 행세를 해서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왔던 용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인간적인 이익과 관계들에 더 가까운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 종교가 특별히 정치에 영합해서 거기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술을 모으고 그 거기에서 나오는 권세나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술을 모아서 아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시도는 성경 역사상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언제나 추구하셨던 방향은 이 다수가 모여서 큰 힘을 가지고 큰 부와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주님이 사역하셨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하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그 불순종할 때의 북이스라엘의 공력들이 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또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더 그것을 용이하게 자기들의 그 부와 권세와 명예를 더 유지하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우상 숭배를 장려했다는 시대입니다. 다윗의 이 용사들 거기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울과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장벽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이 이들과 대화합니다. 너희가 평화로이 17절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그러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에서 굉장히 그 힘든 망명 생활을 버텼고 또 그 시글락에서 자기 그 일당들의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처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그랬다가 다시 찾아온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의 뭐 10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 10이라는 데를 구원하러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이 자기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자기 말하는 동족들이 그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일러 바칩니다. 그 자기들을 구하러 왔는데 즉시로 그냥 팔아 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참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다 믿을 수가 없는데도 다윗은 지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나온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보시면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셨다. 하나님의 영이 아마새를 붙드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틀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같은 길을 갈 수 없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셔서 정하시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대화와 토론과 또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대화와 토론 혹은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스스로 옳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은 무시하거나 비하하고 혹은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몰랐네요 하면서 막 울고 그런 슬피 우는 게 아니고 쫓겨나서 멸망당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디 하나님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까불지 마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은 사람들, 그리고 절대 내가 틀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도 자기들은 틀리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대화 소통의 부재는 세상 꼭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죠 원래 사람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소통을 배우게 하셨고 이런 대화와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여겨야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말이 나보다 특히 옳거나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토론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 대화, 토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기질을 좀 바꿔야 할 수도 있고 말투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 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잘하는 경우에도 그걸 끝까지 안 바꾸고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고립되거나 적어도 주님의 공동체는 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셨던 사람들과 다윗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을 때 각 지파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적지 않아요. 적게 오는 지파도 수천 명이고 많이 오는 지파는 수만 명이었고, 심지어 요단 동편에서 그 세 지파 있죠? 두 지파 반,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이 지파에서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혈통상의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죠.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중에서도 있었고,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울의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이 여기 다윗을 선택한 각 지파의 이스라엘 용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군대가 함께, 장군님, 다윗 왕이시여, 오늘 이사갈 지파에서 스불론 지파에서 몇만 명이 왔습니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 수많은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다윗이 이윽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돕고 자기와 함께 싸우고 하는 이 일에 다윗은 아마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게 순종하고 그 메시아 족속에 포함되는 사람들, 메시아의 나라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결국 선택하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우리로 적용하면은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족속, 예수님의 가족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준이나 이익이나 이전에 하던 삶의 방식이나 이전에 따르던 다른 왕,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울 왕이죠.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이전에 따르던 삶의 방식이나 이전에 따르던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익이나 성공이나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부와 이런 것들을 물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기꺼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택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다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 특별히 사울의 지파였던 사람들도 그 혈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윗에게 돌아왔고요. 또 그들과 다윗은 소통하는데 그 소통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소통과 대화, 경청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족속,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군대에 속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메시아 족속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러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섬기던 왕은 좀 뒤로 하고 이전에
생각하던 삶의 기준들을 뒤로 하고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족속들의 특징이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메시아 족속에 속하였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함께 그 길을 즐겁게, 여기 마지막 말씀 보시면 결론이에요.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죠. 이게 증거입니다. 메시아 족속들에게 주신 증거는 기쁨입니다. 기쁘게 그 길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그 길을 함께 갑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많이 다르고 참 우리의 모습도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들도 이전에는 많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맞추어가고 말씀 앞에 순종해가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경청도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기꺼이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누리던 특권이나 기준들을 또 기꺼이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메시아 족속들,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함께 찬양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왕이신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재영 집사님, 또 강옥순 집사님, 또 다른 우리 환우들, 또 손을 다치신 우리 김현수 권사님과 민경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준영 형제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